2016년 2월 2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132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있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늘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남편 보고 내가 스마트폰이면 좋겠다고 맨날 내 쳐다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정말 좋겠다고 2년마다 바꿀 수 있으니까.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다른 거죠, 시각이. 요즘 한국에서 가장 큰 뉴스는 뭐라 그래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미사일 방어 도입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결단에 대해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만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거세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 선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 계실 테고 반대하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의 진정한 의미는 시간이 좀 지나서 역사가 판단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의 남자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북한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다분히 그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경험의 영향력이 아주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을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험과 우리 경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1979년 10월 26일 그 운명의 밤 암살된 어머니를 대신해서 영부인 역할을 하고 있던 당시 27살 박근혜는 잠을 자다가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현 대통령 비서실장의 급한 방문을 받고 잠을 깹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흘린 피로 옷이 붉게 물들었던 김기현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그렇게 침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27살의 미혼의 딸이 옷이 피로 물든 사람으로부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 듣는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왜 죽었습니까? 그것도 보통 아버지가 한나라의 대통령이 조금 전까지만 나와 전화 통화했는데 그분이 왜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통곡을 하고 주저앉든지 뭐 쓰러지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원초적 본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영예는 북한은요 휴전선은 이상 없습니까? 그 질문을 담당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글을 쓰시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결단을 보고 솔직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만 이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11.6 사건을 제가 떠올린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 북한이라는 존재는
경험으로 체득한 남다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도 북계에서 암살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까지 졸지에 서거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도 자신의 원초적 본능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될 존재가 북한이라는 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누가 해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도 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먼저 신경 써야 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존재, 그게 북한이라는 걸 박근혜 대통령은 피부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우리가 경험이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경험 안에 꽂힌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눈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자기가 느낄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느낍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자주 이런 예를 듭니다만, 피카소 그림을 한 점 갖다 놔놓고 이걸 사람 보고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미술 전문가들을 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정말 천재적인 역작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저는 아직도 피카소 그림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보면 무슨 애 장난도 아니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면 미친 사람이 그냥 황치라는 것 같죠. 근데 그게 한 점에 수십억 수백억 가는 뭐 인류의 최고의 작품이라니까 사람마다 이래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가의 수많은 그 모래 하늘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보고 우주의 근원을 볼 수도 있고, 스쳐가 흘러가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혼을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귀머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경험의 차이. 이건 세상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경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에 익숙해진 애굽의 우상 문화의 경험을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비록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도 하나님 내리시는 걸 보고 심지어는 홍해가 갈라지는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 짧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기들이 400년 동안이나 익숙해져 있던 애굽의 그 종교 문화, 애굽의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로 맨 처음 한 일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이해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경험적 만남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실체고 비극의 실체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는 이 온 우주 안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느 동물이 자기 스스로가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함정에 가두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망하게 만드냐고요. 지성을 자랑하는 인간의 교만은 그렇게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또 다가오셔서 인간들이 그 죄된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들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신앙 훈련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이 장소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범죄했던 곳입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나 변명 이전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된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떠나야 되고 죄인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죄된 자리에 앉아가지고 변명만 하고 합리화해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떠나야 될 자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주었습니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다시 언급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은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고 죄 지어도 우리랑 하는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더 중요한 이유는 후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후손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이 조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름 끼치도록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짜 행복하고 성공하는 건 자기가 성공한 것보다도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자식이 실패해서 헤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서 세상 떠난 뒤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세상을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떠나 우상이나 만들고 금송아지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행위를 보면 당장 죽어 마땅하죠. 여러분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죽어 마땅한 위치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부모들인 여러분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그 자식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계속되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부자 되고 잘 된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나 죽고 난 뒤에라도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자식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반역하더라도 우리가 심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순종과 믿음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위대한 부모들 믿음의 조상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란 히브리어로 이 번역하면 알라인데 알라 그 뜻이 깨어나라 또 새롭게 하라 도약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범죄에서 침체되어 있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향해서 한번 높이 도약하라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왕과 신하처럼 주종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래 관계를 맺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 인간들과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다르게 하세요. 물론 인간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만 구원 얻은 뒤의 삶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 여하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모른적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순종하는 데 실패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가 아닌 축복 가운데 살다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넘치는 곳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무릉도원 신천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과 우리 문화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어디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하라 사막가에서도 그 사하라 사막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비록 거칠고 힘들어도 하나님 여러분 심령에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 삶의 현생이 참 힘들어 어렵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떠나서 올라가라 명령하신 하나님께 정말 심각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런데 동시에 엄청난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인간의 폐역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상황에서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 모두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 길가에서 진멸할까 봐 염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목이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는 백성 이런 뜻입니다. 뻣뻣하게 고기 치도록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에 대해서 전혀 순종하지 않고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억척스러운 고집과 거만함을 나타내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은 또다시 범죄할 것이고, 그럼 공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과 함께 가시면 차마 그 꼴을 눈뜨고 못 보니까 그냥 진멸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그 놀라운 사랑이 그들과 같이 함께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존해야 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건 최악의 소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만 보내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의해 가지고 사자를 의지해서 그 사자를 보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징계의 목적이 죄인을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참으신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을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라, 그 단호히 명령하셨습니다. 고대 건동에서 장신구는 각종 형태의 신상들로 아로새겨져 있어서 우상 숭배의 도구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장신구들을 애굽 사람들도 받아왔습니다. 그걸 장신구를 몸에 단장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겁니다. 그 장신구들을 모아다 만들었더니 금송아지 우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 장신구들을 너희들 몸에서 제하고 나면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결정할 거란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인정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 되고 싶으면 하찮게 보이는 거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걸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거면 그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그게 죄와 연결될 때 마땅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장신구들을,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장신구들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들이 버려야 될 장신구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끊어버리지 못한 옛날 습관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진행 중인 방치된 죄악들이 있습니까? 취미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취미활동인데 뭐 그러고 계속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위선과 교만과 거짓의 장식품으로 여전히 자신을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 숭배에 대한 회개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몸에 걸치고 있던 장신구 다 제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애도하는 기간에 몸에서 장신구를 떼는 건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그들 몸을 치장하고 있던 장신구들 다 제거한 겁니다. 그들의 회개의 진실성과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걸 치장할 것 치장 다 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고 솔직하라고. 꿈이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자꾸 자신을 변명하고 자기를 꾸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버려야 될 것들은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습관도 문화도 사고방식도 심지어는 신앙하는 방식까지도 철저히 애굽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이 호렙산에서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장식품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의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식기라는 영화에서 모세 역을 맡아서 너무나 잘 알려진, 이제는 죽었습니다만 찰튼 헤스터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죠. 그 식기 영화 찍는다고 시내산을 40분 넘게 올라갔다 했다 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 시내산을 그렇게 올라가 본 감회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찰튼 헤스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내산을 올라가 본 사람으로서 예전처럼 세상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뭐 상징적인 의미겠습니다만 하나님 인재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옛날처럼 세상 못 살더란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더란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기 어렵게 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성도라고 해도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은 하면서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작은 죄라도 죄 짓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고 깊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소원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 지은 것을 신속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의 몸에 걸쳤던 장신구를 버렸듯이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게 죄된 행동이든 죄된 습관이든 죄된 생각이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죄 안 짓겠죠. 또 설령 인간이 약해서 죄 짓다 치더라도 신속하게 회개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까 목이 고든 백지처럼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내가 뭐 잘못했나 말이야. 세상이 다 잘못되고 다른 사람도 잘못이지. 그렇게 행동하는 건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부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정글을 드러내는 겸손한 성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성도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진밖에 회막을 쳤다는 데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회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식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 짓기 전에 지은 임시 막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막이 지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나중에 물론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그것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회막은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임시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원래 그 회막이 어디 있었냐면 출애굽 당시 회막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 한가운데 하나님 진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 상징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상징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즉 하나님이 한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그걸 원으로 둘러싸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게 천국 모습 아니겠습니까? 원래 출애굽할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막이 이스라엘 공동에서 떠나가지고 저 멀리 딴 곳에 가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와 거리감이 생긴 것을 상징합니다. 회막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전에는 그냥 자기들 무리 한가운데 예수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들 삶을 떠나가지고 일상에서 떠나서 그 회막을 가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에 물든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회막으로 나가는 수고는 기꺼이 인간이 해야 합니다. 오늘 일상에 찌든 그 모습으로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우냐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내적인 준비가 제대로 되었느냐가 오늘 예배에 들어온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해서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라도 해도 또는 지쳐 쓰러져 폐잔병 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손길로 여러분 품어주시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맞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회막을 향하여 나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난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죄된 자리에 내가 이걸 끊을 수 없다고 계속 습관적으로 죄지으면서 있지 마라 말이야.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 나 같은 존재 기억이 나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영혼의 마음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는 그 마음의 장막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 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되는 그 회막을 세우고 사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다는 모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면했다고 우리가 한자말로 썼습니다. 히브리어 직역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고 이랬 뜻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얼굴이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뭐 얼굴이 있고 손발이 있겠습니까? 어디까지는 이건 상징이겠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밀감을 느꼈다.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친하게 대해주셨다는 상징이겠죠. 또 예전에는 뭐 꿈이나 자연현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 뜻을 말씀하셨다면 모세에게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저 높은 곳에서 두 눈 부릅뜨고 인간들이 뭘 잘못하면 벌 주려고 감시하는 무서운 신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구의 사정을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는 친구처럼 모세를 대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다 그렇게 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처럼 대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진심으로 만들어진 회막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에 회막을 세운 사람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친구처럼 만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는 걸 기대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정말 반가운 친구를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들의 신을 친구처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간 외에 초월해 계신 두려운 존재, 인간과 교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신 하나님은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속마음을 좀 말하십시오. 뭐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찾아가서 위로도 받고 상담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엌을 가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가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 다 들으시고 여러분 하소연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살 길이 보일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그때 보일 것입니다. 이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진실한 친구처럼 대면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세상에서 실패한 자라고 해도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시니까. 여러분 모두 오늘도 예배에 오셨습니다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친구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만남을 체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돌아가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데 다시 진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꿈 같은 시간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직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살아가야 될 우리 목사의 삶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외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대면한 임재의 감격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얻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거친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회적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은혜 누리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소명의 종교입니다. 모름지기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적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나서 사역을 하러 가는 동안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서 성물을 지키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원문에 하면 결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도전과 경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이 회막과 회막 안의 성물을 누구에게 관리하라고 시킨지 아십니까? 모세 형인 아론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몫으로 줬습니다. 이 몫은 아론과 그 후손들이 회막도 관리하고 그 안에 성물을 관리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론과 그 후손들과 레위 지파는 회막 근처도 못 가고 그 직무를 여호수아가 맡은 겁니다. 결국 제사장 직무를 맡은 아론이나 레위보다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지도자 훈련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되고 제사장이 돼도 별 볼일 없어요. 하나님 인정 못하면 그거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여호수아는 절대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광야의 길이 40년이나 남았지만 모세는 이미 자신의 후계자로 이렇게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교육한 것입니다. 그 훈련의 방법이 뭐냐 하면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회막을 떠나지 않는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가 처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처한 삶을 하나님의 회막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회막이 떠나지 않는 훈련이 먼저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벌이나 가문이 하나님이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불리해도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는 열정,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키는 그 순수함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시는 기준입니다. 살다 보면 뭐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일을 매일 다 떠나버리면 누가 하나님 일하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떠날 곳을 떠나야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변명하며 자꾸 거기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올라가야 될 신앙의 목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거해야 될 잘못된 습관이나 독선이나 교만함의 장신구들을 제거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그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심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떠나려고 하는 것을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이나 잘못된 것들이나 비록 그것이 취미 활동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것들 우리 몸에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분명한 영적인 비전과 삶의 목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을 짓고 그 회막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여 위로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장신구들, 육적인 장신구들 있으면 그거 다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